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고 나서요,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우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개그맨 김지선 씨를 아시죠? 김지선 씨가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시한부 체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는 사람처럼 이제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걸 했냐면 가장 중요한 거 10개를 적어가는 거예요. 10개를 1번부터 10번까지 적고 하루하루 가면서 하나씩 지워가는 거예요. 하나씩 지우다가 마지막으로 남은 게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분에겐 가족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총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31,102절로 되어 있습니다. 31,102절. 누군가가 저에게 이 31,102절 중에 가장 은혜 받는 말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보다가요, 하나 좀 흥미로운 통계를 봤는데요, 어느 한 달에 가장 성경 구절을 많이 검색한 가장 많이 성경 구절을 검색한 거 탑 10이 있더라고요. 그 탑 10 중에 넘버 1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래서요, 미국에 가면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그 햄버거 가게 그 컵 밑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Forever 21이라는 의류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 쇼핑백 밑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걸 보면서 너무 소심하지 않았나,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좀 대문짝하게 좀 적어놓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좀 아쉬움을 갖고 있었는데 미금역에 가서 그 아쉬움을 풀었습니다. 네, 미금역에 가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딱 걸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네, 저 이 카페랑 아무 무관합니다. 네, 이 카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은 사람들이 알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축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종교를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로 얘기합니다. 자연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신을 찾아갑니다. 뭔가 신을 찾아서 따라 나서요. 그러나 계시 종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종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앞부분 같이 한번 또 읽어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단어를 원어로 모노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밖에 없는 뜻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저에게는 3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세 아이가 조금만 다쳐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곳을 보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십자가에서 내려놓을 수 있었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침묵으로 눈물 흘리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탄에게 끌려가서 그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다시 잡아서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그 사람을 구하러 가요. 그러다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목숨을 잃어요. 목숨을 잃고 죽어가는 가운데 이런 대사를 합니다. 라이언 일병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값지게 살아. 값지게 살아.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내 목숨을 다하여서 너가 사는 것이 값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값지게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것이 값비싼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한 가정에 딸만 교회를, 이건 지어낸 얘기인 것 같아요. 딸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딸아,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 라고 물어봤대요. 그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만큼이요. 이만큼이 얼마만큼인데? 이만큼이요. 십자가만큼이요. 십자가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어디에도 자신의 목숨을 내고 자신의 자녀의 목숨을 내면서 사랑하는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로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여러 일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신 것은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찾아갔나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읽었는데요,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갈 때 그냥 그 길을 비껴서 가도 됐는데요, 그 길을 꼭 통과해서 가셨어요. 굳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병자들만 가득한 그 연못, 건강한 사람이라면 가지 않을 그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위해서 굳이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굳이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그곳에 가셨어요. 굳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믿음을 강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느 방에 넣어놓고 이거 믿어야 돼, 이 십자가의 사랑 믿어야 돼 라고 강요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배려심 있고 매너 있게 문을 두드리세요. 강제로 막 붙잡고 와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사랑,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찾아갔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그냥 떡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정말 그 누구도 누가 생각해도 찾아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으십시오. 예배로, 교제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찾길 소망합니다. 그중에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찾길 소망합니다.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 말씀 그만 들으시고 스스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스스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 읽기도 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고 있고요. 제자반, 성장반, 사역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1대1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에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말씀을 찾아가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은혜의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대화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된다고 해요.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되죠. 불통이 안 되면 뭐라고요?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십시오. 기도로 대화하십시오. 꼭 교회에서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께 기도하고요, 버스를 타다가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 때 이런저런 집회에 가서 세미나를 들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세미나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성교제 세미나 듣고 결혼 세미나, 큐티 세미나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세미나가 기도 세미나였어요. 기도 세미나에서 어떤 걸 하셨냐면 1시간 반 동안 이제 세미나 시간입니다. 1시간 반의 세미나 시간인데요, 한 30분 동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여러 가지 말씀하세요. 30분 동안 열심히 강의하시다가 갑자기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불을 다 끄라는 거예요. 불을 다 끄고 1시간 동안 제가 기도했습니다. 1시간 반인데 30분에 강의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한 거예요. 다 정말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그렇게 기도 끝나고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방법, 기도하는 법, 기도하는 시간 다 알고 다 느껴도 죄송합니다. 다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다다음 주부터 위대한 계승, 우리 3대 특세가 시작됩니다. 특세 자리에 오십시오.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 말씀 아시죠? 우리가 지붕을 뚫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 문은 열고 들어옵시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라고 하면 숨통을 연결해주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기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의 숨을 연결해주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숨이 막히지 않게 하는 그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면 육체적으로도 죽지만 영적으로도 죽습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도 찾아가서 말씀과 기도와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우리 3장 16절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영원하시다는 것을 경험한 하나의 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요, 저희 부모님과 저희 형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한국 나오시는 일이 많이 없어요. 특별한 일 아니면 잘 나오시지 않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요,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나오셨어요. 한국에 나오셔서 저희 집에서 함께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안타까운 시간이 옵니다.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셔야 할 시간이 와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고 저희 집에 이제 방에서 지내셨는데, 그 방이 너무나 이제 깨끗해진 거예요. 이제 부모님 가시니까 그 방에서 이제 부모님을 좀 그리워했습니다. 그 빈 방에서. 그런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어요. 저는 한국에 있고 부모님은 미국에 있고, 부모님과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과의 저의 사랑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고요, 더 간절하고요, 늘 전화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표현할까 노력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육체적으로는 가까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과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9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닦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잠깐 왔다가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사랑. 우리도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성경에 좀 3번 나오는데요, 3장에 한번 나오고 7장은 잠깐 등장하고 요한복음 거의 막바지 19장에 등장합니다. 19장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제 시체를 누군가가 이제 장사를 치러야 돼요. 그때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옮기고 무덤에 안치하는 그 장사하는 그 가운데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요즘으로 말하면요, 엉뚱할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의 장례, 위로, 입관, 발인, 하관 다 함께한 거예요.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순간만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잘해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찾아오시는 사랑, 그리고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이 단순히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도 이제 하나님을 찾고, 나도 이제 예수님을 찾고, 그 가운데 그 순간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과 함께 시 한 편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는 제가 또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너무나 좋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시를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라는 시예요.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리 내 곁에 없다고 생각들 때에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에게 하나님은 3등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밑에 때로는 순위권 밖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길 소망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뭔가 일이 터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찬양할 때요, 이 찬양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근데 찬양할 때 가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사를 잘 보시면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시니.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올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식이 있어요. 1 더하기 하나님은, 세상으로 말하면 1 더하기 하나가 더해졌으니까 2가 돼야 되는데요, 1 더하기 하나님은 100이에요. 반대로요, 100 마이너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가 빠졌으니까 99가 돼야 되는데요, 100 마이너스 하나님은 0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가질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 없고요, 비록 세상의 것을 갖지 못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지구 되기. 우리 한번 더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해.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마지막으로 고백하십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은혜기 원하니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에는 우리 아멘으로 함께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찾아오신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성공이 아니라 성경을, 돈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